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냉대를 보았어요. 예수님의 그 아주 잔인한 냉대의 모습도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냉대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해서가 아니라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반대로 앞에서는 잔인한 냉대였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따뜻한 온대의 주님을 보여주세요. 정말 따스한 손길,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걸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그들이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이웃 가운데 병든 자들 고쳐서 정말 자유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시리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앞서서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못 들은 채 하고 또 외면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모욕까지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발 앞에 그냥 앉히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셔요. 숨 쉴 틈도 없이 그냥 발 앞에 앉힘에 절도 안 바뀌어요. 그냥 그대로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그냥 나오는 자들마다 다 고쳐주셨어요.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 병든 자를 치료하여 고쳐주셨어요.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어떤 사람들만 있기를 원해요? 온전한 자들만 있기를 원하죠. 이렇게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보다는 온전한 자들, 잘 나가는 자들, 높은 자들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다 맞아주셨고 그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고쳐주시니까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들이 완전히 고침 받은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그 중에 병든 자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고쳐주시니까 이들이 그 병에서 고침받고 구원을 얻어요. 이것을 보면서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라워하며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이 광경, 이 장면, 이런 현장, 그 현장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없구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림과 통치받으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참된 구원이 그 가운데 이루어져 가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모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 땅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부터 왔겠죠. 그런데 이런 신적 권능과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독생자 그리스도라는 게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 삶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완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들이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들이 얼마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사흘 동안, 즉 3일 동안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고침받기도 하면서 이게 지금 3일 동안 이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뭔가 각자 뭐 도시락을 싸오든지 먹을 것을 가지고 오든지 와가지고 먹으며 이렇게 지내면서 그 모든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돌려보내면 지금 굶고 배 고픈 상태에서 돌려보내면 가는 길에 지쳐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그들의 모습, 그들의 궁핍함, 그들의 배고픔, 이것을 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시죠. 그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들에게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한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말씀하고 있죠.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죠. 스스로 부유하고 스스로 배부르고 스스로 넉넉하면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굶주리고 가련하고 배고프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앞서서 바리새인과 이 가나안 여인을 우리가 대조하면서 보았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떠했어요? 자기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줄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들과 같다고 모욕해도 맞습니다. 인정하죠. 자기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 이게 표현이 불쌍하다고 하니까 좀 자존심 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 다들 너무나 잘났고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넉넉하게 살아가니까 불쌍히 여긴다 하면 뭔가 자존심 상하고 왠지 나랑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을 불쌍히 여긴다 표현했지만 사실상 이 불쌍히 여긴다는 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주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그들의 심령이 가난한 걸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떠했어요? 늘 부유했어요. 물질적으로도 부유했고 영적으로도 부유했고 종교적으로도 늘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자기들은 주인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들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지금까지 다 해왔으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제사 드리고 있었고 자기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넘친다 여겼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구원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흥 강사님이 집회에 가가지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집회 전에 이제 찬양하잖아요.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 맨 앞에 앉은 그 장로님이 손을 탁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 끝나고 장로님 찬양하는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제 손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30년이 걸렸어요. 그랬다. 왜 여기서 여기 못 올라가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뭔가 맨 앞에서 장로의 직함을 가지고
이렇게 막 손들고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죠. 어쩌면 성격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딱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은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아가요.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 그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부조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육적으로도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으면 스스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는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건물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굶주리는 사람 없고 파산 신청하거나 또 아니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래도 때를 따라 먹을 것 사 먹을 수 있고 또 넘치는 옷들이 있고 입을 것 있고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고 잠잘 집 있고 이러니까 부족함을 못 느껴요. 물론 상대적으로 좀 덜 가진 것에 대해 부족함을 느낄 때는 있지만 절대적인 빈곤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시대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노심초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 없어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는 하죠. 옷이 너무 많아서 뭘 입을까를 걱정하죠.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하지는 않아요. 잠잘 집이 없어서 걱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영적인 상태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신앙적으로 왜 뜨거울 수 있었느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조화가 되니까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똑같이 궁핍하고 가련하고 심령만 가난한 게 아니라 육도 가난했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불쌍한 줄 알았죠. 자기가 불쌍한 줄 알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 노력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로 넘어오면서 절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시대가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우리의 영육의 구조와 육적으로는 부족하지 않고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련한데 이게 부조화되니까 내가 불쌍하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믿음과 신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정말 크나큰 비극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정말 지혜고 이것을 깨닫는 게 정말 믿음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도와달라는 거지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내 삶의 이 문제 조금만 해결해 주면 나는 살 수 있다 생각해요. 절대적인 은혜가 없어요. 절대적인 은혜는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거예요. 아무리 외면해도, 아무리 냉대해도, 심지어 모욕하고 욕해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이 예수님 외에는 자기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욕해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욕하면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냥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지. 너만 잘났냐?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의 심령의 이 가난함이 필요해요. 정말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항상 주님은 불쌍히 여기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기진할까 숨겨보내지 못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지금 광야에 있는데 어디서 이런 무리가 먹을 떡을 구하겠느냐 말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바로 그 앞에서 이들이 경험한 게 있잖아요. 오병이어를 경험했잖아요. 이미 우리가 앞선 14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죠. 이게 시간적으로도 오병이어 다음에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앞서서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했는데 이들은 여기서 또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들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오병이어로도 5,000명을 먹이셨는데 여기에는 인원이 얼마나 있었어요? 4,000명. 1,000명이나 적었어요. 1,000명이나 적었고 심지어 가지고 있는 건 오히려 그때보다 떡이 2개나 더 있었죠. 여기서는 34절에 보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하니까 7개와 작은 생선 2어마리 있나이다 말해요. 가진 건 더 많고 사람은 더 적어요.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던 예수님이에요. 그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면 오히려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더 많이도 먹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이런 산술적인 계산을 훨씬 더 뛰어넘는 분이지만 더 많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도 이들이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말한 것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봤죠. 그럼 뭐 본 거예요? 어디에 지금 발목이 딱 잡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에 발목 잡혔어요? 33절에 광야에 있어 라는 거죠. 광야에. 광야라는 환경에 발목이 탁 붙잡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지금 여기고 계세요. 은혜 베풀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들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이겠다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광야에 있어요. 우리 지금 광야에 있다고요, 예수님.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우리 광야에 있다고요, 광야에. 지금 광야라는 그 환경, 광야라는 그 처지에 완전히 발목이 묶여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다른 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야, 이 광야에 무슨 떡이 있냐. 이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먹였어요?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쪼개고 샘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근데 왜 광야라는 환경에 이렇게 묶여서
예수님이 아무 능력 없는 자로, 하나님이 무능력한 자로 만들어버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은혜 베풀려고 불쌍히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나 부자예요. 아니에요, 나 부유해요. 아니에요, 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환경에 매여서 아유, 이거는 예수님도 못해, 이거죠. 아예 포기해버려요.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건 예수님도 못한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 여기는 건 예수님이 불가능한 거고 예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축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또 광야에 발목이 잡혀서 이러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 때문에 그게 발목이 잡혀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에 발목이 잡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발목이 잡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자존심에 발목이 잡혀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에 발목이 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불쌍하고 심령이 가난한 존재인 걸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답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는 지금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포기했지.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며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니까 어떻게 하셔요? 35절에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성인 남성만 4,000명. 그러니 한 2만 명은 되었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병이어면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세요. 7병이어면 4,000명을 먹이고 7바구니를 남기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고 산술적인 계산을 뛰어넘어요. 사람들은 이 산술적 계산을 너무 좋아해요. 숫자를 너무 좋아해요. 숫자로 인해 뭔가 객관적인 어떤 자료와 객관성을 갖출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반에서 꼴등하는 아이가 서울대 갈 수는 없죠. 이런 숫자적인 수치적인 것들이 분명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숫자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이미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포기하는 거죠. 통장의 잔고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건강의 어떤 수치를 가지고 내가 건강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근거는 되지만 거기에 발목이 묶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 베푸실 주님 앞에 이 가난한 여인처럼 심령이 가난하여져 엎드리며 구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할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주님, 우리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들을 먹여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것조차도 이들은 아예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물어봤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거꾸로 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철저히 불쌍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구걸할 필요가 없지만, 주님 앞에서는 철저히 불쌍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가련한 자, 곤고한 자가 되고 눈먼 자가 되고 벌거벗은 자가 돼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돼요. 환경에 발목 잡히지 말고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잖아요. 예수의 발 앞에 앉히니까 고쳐주셨고, 또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먹여서 보내려고 하시잖아요.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나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스스로가 외면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심령의 그 가난함을 알아야 돼요. 주님,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했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내 노력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고 봉사 열심히 해서 복을 받고 내 열심이었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했어요. 그 열심에는 은혜가 아니라 열심의 대가를 받고 싶었던 거죠. 열심으로 자격을 얻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나의 존재를 직면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내가 영적인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그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이제는 열심으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정말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들, 광야라는 환경이 제자들을 붙잡고 있었듯이 여러분들이 무엇에 지금 얽매여 있는지,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지 주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물질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주여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건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건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공부에 등수에 얽매여 있으면, 등급에 얽매여 있으면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은혜임을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